오늘 올해부터 오늘부터 야곱이란 인물,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핑커 목사님의 책,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아더 핑커 목사님의 책,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해 주시지 않는가?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그냥 두시고 바울은 감옥에서 구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 오래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육체의 힘을 삼손에게 주셨는가?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지는 않는다. 왜 똑같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몰간 20세기 초 미국의 자본가요 은행가, 앤드루 카네기 20세기 초 철강회사 회장, 록펠러 20세기 초 세계 최고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주셨는가? 이 모든 물음의 해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며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가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무슨 비유를 듭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의 잘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낮아지게 하십니다.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세우십니다. 어떤 나라는 완전히 쪼그라들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강하게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사람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맨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골골하게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좀 덩치가 큰 사람은 큰 진흙 덩어리이고 저같이 덩치가 작은 사람은
작은 진흙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낮아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빚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토기장의 앞에서 진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너무나 하나님은 잘 빚으셔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인물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와 에서와 야곱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창세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한 가정 안에서 보통 장남을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이고 상식입니다.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고 메시아도 장남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히브리 사회에서 항상 강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합니다. 유교 전통에 속한 우리 한국 사회도 장남을 항상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남은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강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아닌 차자는 일반적으로 약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둘러싸고 이 고정관념이 깨져버립니다. 전통과 상식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계시돼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예정돼 버린 거예요. 작정돼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자를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의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아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반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반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반발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에 놓았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선행을 행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두 사람 다, 에서나 야곱 두 사람 다 공평하게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에서나 야곱 공평하게 둘 다 버렸다든지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뭡니까? 똑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나 요즘 사람들 똑같아. 이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불만을 갖습니다. 왜 불공평하게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셨느냐? 더 구체적으로 왜 야곱은 택하시고 왜 에서는 버리셨느냐? 이게 불만이에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것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래 운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본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유전설 아니에요. 옛날에는 유전설, 한국의 목사님들이 유전설을 주장했었어요. 아담의 피가, 아담의 더러운 피가 우리한테 유전되어서 죄인이다 했는 유전설 아니고 요즘은 대표설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 아닙니다. 임신하는 것이 죄라는 뜻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배에서 잉태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지옥 갈 백성이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한평생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설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말아버립니다. 둘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물고 늘으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물고 늘으셔서 결국 야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은혜로 설득해서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고 늘어지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 말아버리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경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착실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셨고 그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하셔서 결국 야곱을 변화시키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나는 야곱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게 야곱이란 말의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름이 희한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꽉 붙드는 사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 한번 쥐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강도 같은 인간이에요. 강도 같은 인간. 그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름을 계시하셨을까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느 신학교에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세기 그러면 이가 갈려요. 구약학 시간에 이 매주 시험 보고 매주 레포트 내. 매주 레포트 내주고 매주 시험 봤어요. 구약학 시간에. 이 창세기 거의 막 애워야 돼. 막. 창세기 막 매주 창세기 시험 봤어요. 필기 시험. 문제를 막 비비 꼬아가지고 못 맞히게 막.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달달달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공부 많이 했지.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교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이가 갈렸어요. 막. 매주 레포트 내고 매주 막 성경 시험 보니까 미국이 그렇대요. 자기가 미국 가서 그랬다고 자기가 당한 걸 우리한테 똑같이 시켜요. 그 덕분에 성경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했지만 이 창세기 공부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질문의 뜻은 이해하겠네. 나는 그보다 더 큰 질문이 있다네. 교수님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하다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왜 야곱과 같은 그런 사기꾼과 같은 그런 강도와 같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아셨습니다. 야곱이 앞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면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선택했다. 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알고 선택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바뀌게 될 거다. 그게 시작이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의 시작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변화의 시작인 거죠. 변화의 시작.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얻은 별명이 있는데 인상적인 두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개역 개정판에는 버러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이 원문에 더 정확해요. 제가 어제 원문 히브리 언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렁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도 지렁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왜 개역 개정판에 버러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러지 네이버에 들어가고 쳐봤더니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는 미생물, 벌레도 아니에요. 벌레 축에도 끼지 못하는 미생물을 버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버러지라고 그럽니다. 지렁이든 버러지든 뭐 비슷한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지렁이에요. 버러지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 버러지와 이스라엘, 이 두 개의 이름은 야곱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버러지가 왕자가 되기까지, 지렁이가 왕자가 되기까지 지렁이를 왕자로 만드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렁이를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열매는 꼭 물질적인 열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이에요. 맥시 누카도가 옛날에 80년대에 예수님처럼 빨간 책 있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맥시 누카도가 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님처럼은 아니에요. 닮지도 많이 않았어요. 지렁이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버러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처음에는 버러지 지렁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1절과 3절 사이에 끼어있는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십니까? 왜 풍랑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불 속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바로 물속에서, 풍랑 속에서, 불 속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보배로운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인 겁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 가운데, 특별히 왕가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반드시 진주를 준다고 합니다. 다른 보석은 안 되고 꼭 진주를 준다고 합니다. 진주,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어붙은 눈물이에요.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진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이에요. 눈물. 요즘은 이제 그게 반대로 됐잖아요. 요즘 시집가서 누가 눈물을 흘려요? 요즘에 중국의 이혼율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너무 이혼을 많이, 너무 그냥 오냐오냐 펴가지고 아들이면 왕자고 딸이면 벌써 공주예요. 지렁이 버러진데 벌써 공주가 돼버려. 벌써 왕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돈이 없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중국 이혼율에 대해서 전문가가 써놓은 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혼하는 거 아니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아니래요. 애도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래요. 지금 내가 나갈 테니까 남편한테 좀만 밖에서 기다려 그랬더니 내가 왜 기다려? 그러고 이혼해! 이런다. 아주 사소한 걸로 이혼한대요.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볼 거 본다고 리모컨을 탁 틀었더니 이혼해! 지금 그런데요. 요즘 딸들은 시집가서 눈물 안 흘려요. 눈물 흘리기 싫으니까 이혼하는 거죠.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에 대한 교훈에서 진주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다. 라는 엄마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에요. 이 의미는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원래 아비큘레데라는 굴 속에서 만들어져요. 굴죽 이러잖아요. 굴 미역국 같은 그 굴을 말합니다. 땅굴 말고 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 모래알들이 이 굴 안에 들어오면 굴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래알이 굴 속에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없답니다. 고통은 없지만 서서히 굴이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알을 그냥 두지 않고, 잘 되고 있죠? 그냥 두지 않고 굴이 그 모래알을 감싼답니다. 그때 생성되는 것이 뭐냐면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 낙하라는 물질이 거미줄처럼 모래알을 싸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진주는 몇 달 만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진주는 수년이 걸쳐서 이 낙하라는 물질이 모래알을 감싸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났을 때 드디어 아름다운 진주가, 귀한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연단은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요. 야곱만큼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치십니다. 야곱은 한평생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숨바꼭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도망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도망치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어요. 그때 야곱이 항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요.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잡지 않으세요. 도망 못 가도록 아주 작살로 꼽아버립니다. 저는 작살에 꽂혀갖고 목사 됐어요. 정글의 법칙을 보면 족장이 부족원들 먹이려고 물속 바닷속 깊이 들어가갖고 작살로 탁. 아무리 바다 깊이 들어가도 작살에 꽂힌 물고기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도망 못 가도록 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살에 꽂혀버려요. 그때는 다 항복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항복했듯이 항복해요. 저도 항복했기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제 인생 같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듣고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야복강까지 가서 다리 절면서, 그것도 은혜지만 그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백성이 된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축복받는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꾸만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 원리 다 알고 씁니까? 스마트폰 원리 다 알고 씁니까? 스마트폰 원리 다 알고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도 다 알지 이해하지 못해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히브리서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의 선택.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았느냐,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느냐,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누가 버림받았느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선택이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켈빈은 애정론을 주장합니다. 이 장로교 교리예요.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켈빈은 애정론을 주장합니다. 저는 감리교인데 에슬레는 감리교 교리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 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느냐,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선택을 받았느냐.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타락 후의 선택인데 저는 창세 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했느냐, 타락 후에 선택했느냐, 애정론이 맞느냐, 선제적 은총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켈빈이나 웨슬레나 다 결국에는 은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안 할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는데 왜 택함 받았느냐? 하나님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 없었어요. 다 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숨바꼭질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도망치고 계십니까? 아직도 미꾸라지처럼 막 빠져나갈 궁리를 하십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못 바꿔요.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못 바꿉니다.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못 바꿔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꾸세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못 바꿔요. 부모는 자식을 못 바꿉니다. 아내는 남편을 못 바꿔요. 남편은 아내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겁니다. 근데 그 붙들릴 때 작살로 붙들려요. 작살에 꽂히면 꼼짝 못해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100% 하나님 은혜 때문에. 100%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헌신 많이 하고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뭐 좀 해보자. 대단한 휴머니스트 같지만 결국에는 보십시오. 다 자기들이 영광을 취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에서나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었는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